여러분이 맨 처음 가셨던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 갔던 교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 제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6살인가 7살 때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미아리곡에 살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제가 두란노 평생대학에서 어르신들 컴퓨터를 가르치다가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아주 옛날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 옛날 사진에 제가 6살인가 7살 때 갔던 교회 건물이 거기 보이더라고요. 6살인가 7살 때 처음 갔던 교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인연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검은 거 세워놓고 손에다 인형 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예전 교회 다니실 때 많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저의 첫 번째 기억은 재미난 것, 그리고 간식도 줬던 것. 그래서 첫 번째 저에 대한 교회의 기억은 아주 행복한 곳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6살, 7살 때 갔지만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계속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갔던 교회가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 성일교회였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한 대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누나를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누나가 오지 않고, 마침 그 성일교회를 다니는 누나가 제 차가 뭐하니? 예, 그냥 있어요. 너 우리 교회 갈래? 네, 하고 따라갔던 교회가 성일교회입니다. 저는 회심의 역사가 너무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따라갔던 그 교회, 제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중학교 2학년 봄이었고 그해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프레이징 나잇의 주제가 아바 아버지였어요. 저 또한 아버지를 부르다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 비록 떠날 수 있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시지만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늘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된 곳이 성일교회입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교회 권사님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갔던 교회가 제가 도봉 침례 교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해서 쭉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당시 가정 형편상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공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꿈은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가지고 이 힘든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자. 근데 도봉교회는 바로 저에게 다른 꿈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교회는 기쁜 곳이구나.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교회. 세 번째 교회에서 저는 저의 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다녔던 그 교회 쭉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은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는 실업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걸 뭐라지 제가 썼는데 자격지심. 공부를 안 봐야 되는데 자격지심을 느낀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괜히 쟤네들은 인문계 다니고 나는 공고 다니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함께 가정 형편이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 한번 올래? 해서 토요일날 한번 가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성일교회는 지금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숫자가 수백 명이에요. 근데 제가 그 도봉 침례교회라는 곳을 딱 가니까 성도님들이 한 5, 60명, 그리고 학생들이 한 10대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죠? 새신자예요. 얼마나 저를 이뻐해 주시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근데 제가 토요일날 간 그 첫날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이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가자마자 교회 집사님의 이사를 나눠드렸어요. 등치도 좋은 애가 와서 힘쓰면서 진도 나르고 일도 하니까 야 일꾼 들어왔다 하면서 다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 목사님이 신한호하는 목사님이신데 저처럼 첫 담임 목회를 한 것이 바로 그 도봉교회였습니다. 첫 목회 가운데 새로운 학생이 왔으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저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저에게 제철아 너 꿈이 뭐니?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꿈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냥 빨리 학교 졸업하고 돈 버는 게 제 꿈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한 7명 되는데 그 친구들을 매일 저녁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그 사모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소명, 제 인생의 꿈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린교회에서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꿈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꿈은 찾는 순간 이룬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은 진짜로 그것이 됐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이미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도착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는 그 순간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뒤에 제가 갔던 교회, 그래서 제가 도봉교회에서 거의 10년 동안 군대 가기 전까지 사역을 감당했고 처음으로 이제 실습 전도사라고 합니다. 신학교 1, 2학년들은 실습 전도사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잘 마치게 된 다음에 지금의 아내가라는 건 옛날 아내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아내, 우리 아내를 만난 곳이 바로 군자은혜 교회입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사례비를 받으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자은혜교회에서 제게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환희 예랑이를 저희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함께 팀 사역을 좀 하자.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찬양 사역자,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팀 사역을 한 3,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성도 한 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개척교회니까 올려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가 2층의 작은 교회 누가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바로 그 교회 이름이 주 안에 행복한 교회, 주 안에 행복한 교회에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와서 달라스에서 갔던 교회가 바로 달라스 3일교회입니다. 제가 당시 한국에 있을 때 유치원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발은 유치원에 한 발은 교회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오고 싶었던 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냥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부의 이유로 저를 미국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3일교회에 있을 때 원 없이 사역했습니다. 사역을 만들어서 했고 일이 없을 때도 교회에서 갔고 교회에 가가지고 냉장고에 찬밥에 김치 하나 꺼내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게 달라스 3일교회에서 사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학업을 옮기기 위해서 애틀랜타로 갔었을 때 교회가 새생명교회예요. 애틀랜타 새생명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당시에 성도가 한 300명 이상 됐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갈 수 있는 날이 수요일날도 늦게 끝나서 거의 끝나갈 때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이 이 사역에 대한 갈급함,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제게 정말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 심령으로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막 돌아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주일날이라면 주일날만 아니라 내가 풀타임으로 하자. 그래서 한국말로 드리는 주일학교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주방에서 거기서 돕는 일들을 또한 1년 이상 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사역을 하고 싶었는지 어느 날 제가 다녔던 학교의 그 디렉터 되시는 교수님께서, 학장님께서 샬롯에 있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된다. 갈 수 있겠냐? 장마치 4시간에 걸리지만 제가 너무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야죠 라고 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열린교회에 왔고 지금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샬롯 열린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처음 사역하는 교회, 제게 있어서 열린교회는 저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희 교회를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제가 싫어요. 열린교회 하면은 제가 그게 진짜 싫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자녀들, 우리 환희 예랑이를 뭐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너희들이 그랬지 라고 제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저희 열린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제가 좀 기분이 많이 언짢습니다. 그만큼 열린교회는 제게 있어서 귀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열린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바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돌과 철근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열린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귀한 교회, 곧 교회를 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폄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함부로 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방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주간 동안 오늘 본문을 가지고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4주간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곧 믿음의 교회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각각의 성도들이 교회로서 함께 모여있는 이 열린 교회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린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열린 교회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교회인 것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로 원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 이 소식은 세상에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또한 외쳐야 될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을 위해서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바로 그 고백을 하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들이 세워져 갑니다. 선교사들을, 전도자들, 성도들,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평신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유럽에 하나씩 세워져 갑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 건물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몇 평짜리 교회를 짓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교회를 짓자, 이렇게 인테리어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교회로서 모이게 된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열린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있는 바로 지역교회에 편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도 편지한 것이지만 또 다른 편지의 대상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 하나님의 영감은 교회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된 교회, 그들이 거룩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2절은 거룩해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넌 이미 거룩해졌다, 완벽해졌다, 완전해졌다 이러지 않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못된 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점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도가 되어가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또한 요한복음 전체적을 보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 문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맨 끝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갑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인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믿고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했던 것처럼, 믿어서 교회를 이루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열린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우리 열린교회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가을 두란노 평생대학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란노 평생대학 많은 열정과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란노 평생대학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샬롯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바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해서 영생을 이루게 했던 것처럼 교회이신 여러분, 그리고 교회인 우리 열린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해서 영생에 이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있었을 때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죠. 교회에 모여서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곧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열린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실은 안 좋은 의미로 세상에서는 되죠. 저 사람 구속됐어, 어느 정치인이 구속됐어 라는 안 좋은 의미가 바로 이 구속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구속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구속이 뭡니까? 결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 결혼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하죠? 반지를 낍니다. 제가 전도사 목사님이 이제 왔더니 결혼 반지를 꼈더라고요. 동호 형제 결혼 반지 꼈나요? 뺐어요? 샤워도 뺐어요. 큰일 나요. 한 1년은 껴야 됩니다. 결혼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구속한다는 건 뭡니까? 나 혼자 편하게 살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구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구속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구속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 교회가 바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힘들지만 남편의 밥을 차립니다. 남편이 힘들지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열린교회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교회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우리의 이 물질을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정과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우리 열린교회가 가진 여러분의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희생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반석이라고 했죠. 이 페트로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작은 돌일 수도 있고요, 큰 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낱개의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반석은 바로 페트라라는 것입니다. 페트라라는 것은 바로 반석, 큰 돌을 의미합니다. 어느 지역의 땅 전체를 바치고 있는 안반을 의미합니다. 곧 교회는 베드로라는 한 개인의 작은 돌멩이 위에 세워진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든든한 반석 위에 그가 머리가 돼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할 때 그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그것을 굳게 박히고 세상의 어떤 풍파야 어떤 바람에서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반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희생은 헛된 것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감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IT를 향해서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시간, 물질. 근데 그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간증으로 분명히 돌려줄 줄 믿습니다. 이랬을 때 바로 각각의 성도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열쇠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텐데 하늘에서도 매이면 여기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풀리리라. 여기서 이해하는 것은 예가 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가 되리라 라는 열쇠, 만능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와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준 열쇠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열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22장 15절에 보면 그 위에 샘나의 한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 맡은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개었느냐. 이것은 다윗의 보물과 다윗의 재산을 지키는 열쇠를 지키는 사람, 바로 샘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샘나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은 누구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샘나가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이사야 22장에 나옵니다. 곧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가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묘실을 준비하고 내 영광을 살아간다면 그 뒤에 말씀이 반드시 내가 너를 쫓아내가 될 것이다. 내가 hil기의 아들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에게 맡길 것이다. 심나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지키는 자이고 너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가 계속해서 너를 위하여 이 열쇠를 사용하면 내가 너의 열쇠를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은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그 열쇠를 사용합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교회는 소멸되고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바로 굳건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작은 그릇에부터 큰 항아리까지 그 모든 것이 각각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밀 열쇠는 곧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얽매인 자들을 놓아주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그들을 다시 묶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묶어야 됩니다. 곧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우리가 묶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묶인 자, 매인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법적인 것은 내버리고 합법적인 것은 허용하는 것. 바로 우리 열린교회가 매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풀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로서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열린교회가 사랑의 일로서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서로 묶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풀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열린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감당할 때에 바로 우리 열린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지근하며 곤고하며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들아.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잘 사는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한국으로 하면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삐뚤어진 영적 상태는 결국 예수님 앞에 책망받게 됩니다.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것, 가난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 자신들만을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잘했다라고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정죄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열린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고백 위에 세워진 열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곧 희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천국의 열쇠, 바로 복음을 가지고 묶인 것을 풀고
또 풀어졌던 것을 다시 묶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